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지금 힘을 주고 있는지, 편안한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또 법문을 듣는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 몸과 마음이 충분히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을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발하는 일입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반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마음이라 알아차림, 그리고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바른 신심, 지혜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수행을 통해서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함께 일어나야 하는 마음들입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할 때 사마디가 생기고 바른 노력이 함께 있고 바른 신심과 지혜가 같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오로지 나쁜 마음만 일어나거나 또는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선법이 일어날 때, 지금 선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알아차리는 것은 다 같습니다. 대상이 다른 것이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마음인지를 알고 배우고 또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자주 일어나고 오력이 균형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수행입니다. 매 순간 스스로 닦아가고 마음을 개발하는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혹시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대상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알아차림이 없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바른 견해로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번뇌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수행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알아차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을 하는 마음입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상의 성질, 대상이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입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자연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이해를 한다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마음의 일, 마음에 의한 것이지 대상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육문에서, 여러분 각자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마음의 일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마음이 지금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뭔가를 듣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이 지금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알아차린다고 해서 다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는가의 부분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 없이 무엇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줄 아는 만큼 여러분들 각자 일상의 삶에 그 수행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탐진치가 완전히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수행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또 수행의 지혜가 일상에서 적용되고 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바로 이 수행의 이익과 가치를 스스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혹은 원하는 미래의 어떤 그런 결과는 사실 지금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현재의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금의 그 순간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순간은 아주 빨리 사라지고 또 다른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매 순간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작용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불만도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소리에 대해서 탐심, 더 잘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그 탐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몸을 통해서 어떤 촉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또 그 느낌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나 그 느낌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나 그 일어나는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작용들이 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작용들, 그런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또한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것은 원인 결과이고 이것이 모든 법의 이치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 그것이 대상이든 또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든 일어나는 그 이치는 같습니다.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뭐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원인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결과나 또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매 순간순간들의 그 작용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순간이고 그리고 그 현재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법의 성질, 이 법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바른 견해로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의 가속도가 생겨야 합니다. 이 수행의 가속도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지켜볼 때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들을 자주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또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고 하루 종일 이러한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런 번뇌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이렇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느 정도 계속 해온 사람들도 어느 때는 알아차림하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아차림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번뇌를 자주 일으키던 그런 마음의 방향에서 그 번뇌 대신에 알아차림과 사마디와 같은 그런 선법의 마음의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의 어떤 마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 물론 각자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마음, 자비심과 같은 그런 좋은 마음들을 더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화나 탐심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런 차이점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하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별 반응 없이 넘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을 할까요? 그거는 각자 그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마음을 계속 일으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미 마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음의 하나의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마음의 또 다른 하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런 마음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습관이 되기 위해서 사띠의 가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심과 호기심은 지혜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호기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지금 그 대상을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호기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렇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지, 또 싫어한다면 왜 싫어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더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똑같은 사진기로 똑같은 풍경을 찍을 때에도 좀 더 나은 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원인과 조건이 이것을 일으키고, 또 어떤 원인과 조건이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 원인 결과를 이제 조금씩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인데, 또 때로는 번뇌도 역시 알고자 합니다. 근데 번뇌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번뇌는 그것이 원하는 그 대상만을 찾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오픈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탐심은 즐거운 것만을 찾으려고 하고, 화의 마음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찾게 됩니다. 지금 뭔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기는 있는데,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바쁘고 들뜸이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에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마음, 그 뒤에 어떤 마음이 그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다면, 함께 알 수 있다면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혜가 알고 싶어 하는 것과 때론 탐심이 뭔가를 원할 때 그게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와 그 탐심의 느낌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낌을 대상으로 할 때 지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혜인지 또는 탐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차림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잠깐 멈춰 보십시오.
왜냐하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알아차림을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뭔가 마음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힘들다면, 피곤하다면 수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너무 주고 수행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마음가짐, 견해를 확인하십시오. 항상 수행을 하는데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음가짐,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알아차리기 위해서 지금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이상의 힘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힘을 주고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점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향하고 그 하나의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거 자체를 억지로, 그런 상태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나 억지로 대상을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 대신에 그 대상을 지켜보는 그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이 그것 말고 다른 대상을 더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이것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수행을 통해서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 모든 체험은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단지 알아질 뿐입니다. 그것이 들뜸이든 두려움이든 아주 깊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든 다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켜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대상과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다면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샤오밍 큰사야도께서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행은 견해를 바꾸는 일이라고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견해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 지금 알고 있구나. 알아차림이 있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고 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로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 체험에만 집중을 한다면 들뜸이나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수행자에게는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체험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더 좋지 않은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 생각의 내용을 계속 쫓아가고 그때 그 느낌 또한 굉장히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심하게 들뜨게 되거나 또는 많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체험 그 자체보다 알아차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들도 훨씬 덜 일어나게 되고 보다 더 중립적인 마음 자세로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보다 실제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될 때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단지 그것의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거나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내용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질이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집착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계속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려야 하는데 만약에 번뇌를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 없어서 일어나는 번뇌 때문에 수행을 멈추게 된다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지켜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들이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을 계속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아는 정도,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더 좋습니다. 생각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알아차림인 거죠. 그리고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몸의 감각이라든지 그때 자신이 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대상을 함께 보면서 생각과 그 대상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사실 생각의 내용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항상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은 계속 생각합니다. 수행하고 상관없이. 쉬지 않고 수행을 하던 하지 않든 쉬지 않고 생각은 일어나고, 알아차림을 할 때에도 마음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대상에 아주 강력하게 집중을 할 때에도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고,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모든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그 자연적 이치는 다 같은 것입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뭔가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뭔가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한 것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본다면은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계속 많이 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고 조용할 때가 있으면 좌선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걷고 있다면 경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잠자기 위해서 누워있을 때도 수행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수행하기에 좋은 시간이 됩니다.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마음이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때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행은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더 많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오픈되어지고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지금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언젠가는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다면, 수행을 계속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법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쉬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수행을 계속 해 나갈 때 이 법의 진정한 그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